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남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남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 좋은 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아멘. 17장 15절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죄들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5.18 광주 사태나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해서도 실상은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행하는 민주화가 아닌 그러한 악한 일들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한 명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같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종을 악하다고 정죄하는 일들은 너무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게 되어집니다. 또 이단들이 쓰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하나님을 등지는 성경 해석 가운데 나아갔으며 미혹 속에 들어서 이단 사이비가 되어져 버렸는데 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 하고 정상적인 일반 정상적인 교회나 교단이나 이런 곳에 하여 악하다 정죄하는 일은 너무나 빈번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습니다. 그래서 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쉽게 이단에서 못 빠져나오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사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며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자기 자의적으로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 왜곡을 시키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이 참 많은 거짓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거짓 사도, 자칭 사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말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중요한 말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인 아합 왕을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연혼하고 그와 함께 사업상의 파트너가 되고 전쟁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인 정권, 김일성 정권, 김정일 정권을 도와주는 정권이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판결을 받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하나님 미워하심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뭐냐 하면 그들이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눈이 가리워지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고, 기도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왜곡하고 곡해하면서 잘못된 길에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성령이 그들에게,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패역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악한 자들을 돕는 것, 그건 무서운 참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안에는 이 무서운 참사를 가져올 끔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 편에 서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악한 자의 말을 듣고, 왜 믿는 자는 믿는 것을 받아들이고 듣기를 좋아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 말하자면 17장 4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인다.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듣는다. 사악한 말을 듣는다. 하는 것처럼 그런 길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민고. 이러한 16절 말씀은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이게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이제 그것하고 손에 갑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부터 상당한 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몇 가지 번역본 가운데서 예를 들어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리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함은 어찜인고. 손에 가지고. 그래서 개정개혁판은 일단은 이제 큰 차이가 없이 번역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말 제가 읽어드린다 했죠. 우리말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은 손에 돈이 있어도, 그래서 돈을 앞으로 가져왔어요. 무지하거늘 앞에 손에 갑을 가지고를, 손에 돈이 있어도 지혜를 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했어요. 새 번역은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배울 마음이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배울 마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번역상에도 차이점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직역성경인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 가지고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다양한 번역본들 같은 경우도 번역상이 꽤 이렇게 다른 번역본까지 보면 더 복잡해져서 제가 일부의 번역본만 언급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무지하다. 손에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민고. 손에 갑을 가지고, 개혁성경식으로 간다면 손에 갑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한다. 돈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위 말하면 이 마수사 시몬이 은을 베드로 사도에게 주어가지고, 내게도 내가 원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는 이런 권능을 내게 팔아라. 그 사람이, 마수사 시몬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의 치유를 돈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참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의 치유를 돈 가지고 살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돈 가지고 살 줄 알고, 구원을 돈 가지고 살 줄 알고 생각해. 그러나 이 땅에 썩어질 것은 돈 가지고 사지만 영원한 것은 돈 가지고는 못 삽니다.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이 성경책은 돈 가지고 사지만 말씀을 깨닫는 것은 돈 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만으로 가능한데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야, 나는 배움이 짧고 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속에 못 들어간다. 그런 사람은 반미치광입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살 수 있을 터인데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 반미치광이 속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민고.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살 수 없다. 손에 갑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이 부어지는 걸 어떻게 돈 가지고 삽니까? 이 많은 부흥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많은 주의 종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헌금 돈 해서, 야, 100만 안 될 사람 있습니까? 1000만 안 될 사람 있습니까? 중보기도 해주겠습니다. 축복기도 해주겠습니다. 특별 안수기도 해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TV 조슈아라는 목사님 왔을 때도 한국 그 집회를 개최한 목사님들, 이런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야, 셋째 날은, 첫째, 둘째 날은 공짜 집회를 하는데, 셋째 날은, 돈이, 30만원 낸 사람들, 2,000명을 모집해가지고, 봉사한 사람들, 30만 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위한 집회를 셋째 날은 한다. 또, 넷째 날은, 100명인가 뭐 되는 사업가 집회인데, 거기는 말 들어보니까 거의 1,000만원 뭐 이런 걸 낸 사람들을 위한 집회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돈 가지고 밀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알아감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속에서 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이걸 돈 가지고 어찌 사냐 그 말이에요. 이게 많은 돈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돈이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돈이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돈을 1억을 내놓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줄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성이 그럽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뭐 일반적인 교회는 돈만 있으면 직분을 잘 장로되고 권사도 되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돈으로 싸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 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그냥 뭐 맛있는 거 해주고 대접해주고 뭐 떡을 사주고 뭐 장식하고 치장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에게는 인정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그것으로 가능할 줄 아는데 절대 돈을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세번역 같이 보면,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즉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배울 마음만 있으면 지혜를 얻는다고요? 지혜를 얻는 것은 배울 마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지혜는 배우는 거다 상관없어요. 세상 공부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의 번역자들 같은 경우는 지혜라는 것을 일반 개념으로 봐버린, 세상 개념으로 지혜를 봐버리니까, 배울 마음을 가지면, 말하자면 대학교를 나오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따면 지혜를 받는 것처럼 이런 논리성이 강한 것 같아요. 배울 마음하고 원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살 마음이 없다. 지혜를 살 마음. 돈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말 성경은 지혜를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해석상의 의미를 같이 포함시켜서 번역을 섞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개혁 성경식으로 하면, 손에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살이하면 어찌민고.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무지하다. 무지하다는 건 미련한 자가 무지하다. 그러면 세상을 모른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이 무지는 뭐냐? 그럼 지식이 없는 건데, 진리의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없는 것.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지예요. 대학교를 안 나왔다, 세상을 모른다, 뭐 기술을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미련한 자는 진리의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야 한다. 지혜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함께 가는 건데, 미련한 자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식이 없어서 무지한 상태인데 돈 가지고 지혜를 얻으려 한다. 어찌민고 그 말은 참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얻을 수 없다. 강조법이죠. 그래서 번역의 문제가 존재하지만은 16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다. 17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히브리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일반적으로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지요. 친구들이 많이 있으나 돈 떨어지고 가난해지면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들은 말을 맞도록 말을 좀 바꾸었어요. 논리적인 번역으로 이제 제가 우리말 성경과 세 번역 읽어드리면 17절에 보면 항상 사랑하는 것이 친구고 이렇게 갔어요. 항상 사랑하는 친구고 이렇게 이제 말이 앞뒤로 순서를 바꿔놓은 말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역은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요,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말하자면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왕과 국민, 그 다음에는 왕과 장군,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장인과 사위, 이런 관계가 됐어요. 나중에는 이제 원수가 됐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께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때까지는 사울 왕과 다윗은 좋은 관계라요. 좋은 관계.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면 좋은 관계를 친구라는 단어를 쓴다면 계속된 친구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변혁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맞지 않다. 예?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항상 사랑하는 것이 친구다. 이렇게 우리말과 세번역은 번역했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나 사람은 조변석게 하는 거예요. 사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데 걸어갈 때에 그 사람과 친구로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거 같이 돼버리는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까지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하면 되면 그렇게 멈추면 되는 거예요. 멈추면 돼.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도 이해해 볼 수 있냐 그러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지자들에게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는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이 말씀은 성취가 된 거예요. 실상은 이 땅에서는 성취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데 주님으로 인해서는 성취가 됐어요. 이 땅에서란 말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도 부부도요, 한 몸 되고 함께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도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런데 친구는 남남이죠. 어떻게? 마음이 맞아요. 그 다음에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사랑은 누구 입장이에요? 다 각기 자기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으로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 없다. 하고 주님께서 나는 너의 친구라 했으니 17장 17절 상반절의 이야기는 최소한 다른 여러 부분의 복잡한 해석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에게서는 우리가 이루어진 말씀이고 성취된 말씀이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주님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실 뿐만 아니라 왕이시고 구주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친구시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하신 친구시다는 것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절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남느니라. 그럼 협의적으로 이 형제는 육신의 형제지요. 가족 안에 한 어머니 배에서 난 형제들이다. 혹은 한 가족 안에서의 형제다. 위급한 때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이 되도록 놨다. 근데 이제 복음적으로 하면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형제들이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가 되죠. 그러니 그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하여 요한 1서나 주님께서 요한복음 등에서는 서로 사랑해라고 계속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상대방 위급한 때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너희는 이런 이웃이 되라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이웃이 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형제가 되라. 위급한 때까지라도 도움이 되는 누가 편안하고 좋고 너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하고 형제로 그리스도인 안에 주님 안에 형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말 위급할 때에 도와줄 수 있는 주님으로 난 형제가 되라. 그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운 거다. 그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형제로 또한 가족으로 만드신 거다. 그런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 다 포함되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제 신약적으로 오면서 그 의미가 훨씬 깊어지고 나아지고 협의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 이제 우리 인간적인 육신의 형제들이 위급할 때에 위안이 났다. 이거에서 출발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다 깊은 의미로 들어갈 때 이제 위급할 때 내 육신의 형제라도 도와주기보다는 멀리하고 떠나버리고 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친정으로 위급할 때를 위한 그리스도로 인한 주님의 피로 인한 형제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18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남의 손을 잡는다 그 말은 언약한다 서약한다 그 말이에요. 남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수거적인 표현, 관용적 표현입니다. 뒤를 가리운다 이런 표현. 또 잠언 16장 30절은 눈을 감는 자가 눈짓을 하는 자 이런 거죠. 눈을 감는 자, 입술을 닫는 자 이 관용적 표현인 것처럼 이것도 그래. 남의 손을 잡는다 이게 서약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러니까 서약을 한다. 서약을 해. 남의 손을 잡고 오면 이제 좀 더 해석적으로 한마디를 붙이면 함부로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서원을 한다. 그렇게도 합니다. 함부로까지 가면 이해는 좀 더 낫습니다만 어쨌든 이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는 서원을 함부로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이웃 앞에 뭐가 된다고요? 보증이 된다. 보증을 함부로 선다. 보증을 함부로 선 사람이 바로 지혜 없는 사람이다.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말아라는 말씀은 이 잠언회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란 말은 사실은 해석상으로 들어간 거고 함부로란 말은 사실은 좀 없는 게 더 낫지요. 그러나 우리말 성경은 함부로 이런 말을 포함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 죄가를 구한다. 죄과란 단어에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제가 축약시켜 말씀드리면 죄를 좋아한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죄과로서는 벌받기를 좋아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벌받기를 좋아한다. 죄를 좋아한다. 이 두 가지의 번역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더 다양한 것 중에서 제가 축약을 시킨 것입니다. 죄과 한 단어만 해도.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좋아하는 거다. 다투기 시작하면, 많이 다투면 죄를 많이 짓죠. 죄를 많이 짓죠. 그러니까 죄를 피하려면 다툼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다투는 사람은 인간관계상의 문제나 당연하게 죄니까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야기 많이 시켜요. 그러니 그로 말미암아 이 형벌이나 징계나 벌이나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을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결국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다. 누구든지 간에 어려운 일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다투기를 좋아하면 너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과 또 벌받는 것, 문제가 생기는 것, 막 곤란, 공경을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다. 하반절,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 아니라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이것도 이제 관용적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관용적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집 치장하기 좋아하는 것, 꾸미기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걸 자기 문을 높인다 그렇게 말해요. 집 꾸미기. 이게 단지 집 꾸미기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치장하고 좀 한 급 넘어가서 이 영적 의미까지 포함시키면 위선 떨고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가식하고 포장하고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등에서 위선자들아, 이 가증한 자들아,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많이 해오고 계셨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 파괴는 파멸 혹은 좀 의미적인 단어로서 선택한다면 폐가망신을 구하는 자다. 집을 꾸민다는 것은 남 보기에, 남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남 인정받기 위해서 막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렇게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깊이 들어갈 때 이제 문자적인 걸 넘어서 가지고 영적인 의미적인 이해로서 한다. 그러면
자기를 가식을 떨고 위선하고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이 파멸을 가져온다. 그러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파멸 속에 대부분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주님하고 만나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하여 결국은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주님과 싸우는 자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중심적인 주도적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어떤 사람이 복을 얻지 못하느냐? 마음이 사특하다. 사특하다는 것은 사악하다 아니면 삐뚤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혹은 마음이 사악한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 여기서의 기준도 지금 제가 명백히 항상 잠언에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 근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마음이 사특한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에 대한 상을 받습니다. 기도는 은혜에 속한 거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 사특한 자, 마음이 사악한 자, 삐뚤어진 자는 그럼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상고해도 복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삐뚤어지고 사악한 것, 사특한 것을 고쳐야죠.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 회개하면서 엎드려야 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반절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혀가 패역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혀가 패역하다 그 말을 관용적인 표현으로 쓸 때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관용적 표현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혀가 패역하다 그 말은 이제 혀가 패역하다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관용적 표현으로는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재앙이 빠진다. 재앙이 빠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은 좀 가볍게 여길 때 재앙보다 좀 가벼운 말은 고난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거짓말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고난에 빠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명백하구나. 우리 자녀가요. 거짓말하는 버릇을 안 잡아놓으면 우리 자녀의 삶에는 평안은 없습니다. 뭐 우리 자녀 거짓말하는 것은 대부분 5살 안에 잡혀야 돼요. 5살 안에. 5살 안에 잡혀야 돼. 이게 5살까지 정도 되면 자녀 거짓말할 때 그게 뚜렷이 보여버려요. 왜냐하면 얘들은 아직 숨기지를 못해요. 근데 어른들 볼 때는 귀엽고 이쁘거든요. 그래가 넘겨버려요. 그러면 애들은 이제 거짓말장이로 고착돼 버리는데 애들이 한 초등학교 저학년만 돼도 거짓말 가운데 50% 이상을 못 잡습니다. 부모 눈에 몰라요. 그게 문제지요. 유치원생에서 어릴 때까지는 거짓말하면 명백히 드러나요. 그때 때려잡아야 돼요. 근데 부모 눈에는 너무 이쁘다는 게 문제, 초달을 참아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뿌리 내려버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만 돼도 절반 이상은 못 잡아내요. 몰라요. 그 다음에 고학년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80~90% 거짓말은 모릅니다. 부모가. 몰라요. 속아 넘어갑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가 우리 자녀가 돼버리고 우리가 돼버린다 그러면 재앙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명백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드리고 근데 예배의 결과가 거짓말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진리로 사는 사람 바뀌어야 되겠죠. 기도의 결과가 또한 말씀을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결과가 거짓말이 없어지고 거짓말에 회개되고 거짓말에 끊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재앙은 면할 수가 없다. 재앙은 면할 수가 없다. 거짓말하는 자로 자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거짓말하는 자로 방치를 해가지고 완전 뿌리 내린 다음에는 뽑히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어떤 나무를 갖다 캐낸다 그래도 소나무가 쬐깐한 소나무도 뿌리가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요. 그것도 캐내기가 어려운데요. 굉장히 그냥 좀 큰 소나무다. 그러면 그 뿌리까지 캐내려다. 그럼 거의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바위 같은 경우도 밭에 있는 바위인데 쬐깐한 거다. 그러면 캐내기가 좋은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은 이게 바위 그거 포기하고 그냥 밭 한가운데 바위를 놔두고 농사 짓는 게 나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거짓말은 정말 뿌리 있게 내리는데 신속하게 손을 안 쓸 때는 아주 심하게 일어납니다. 계속 가여 보면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다. 태어날 때부터 미련한 자가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의미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그칠 새가 없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그래 놨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에 자식이 품 안을 벗어나든지 아니면 자식이 품 안에 있든지 간에 자식에게서 부모는 대부분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식이 미련한 자를 낳는다. 태생적으로는 자식이 미련한 자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양육하고 키우느냐지요. 그래서 자식을 미련한 자로 낳아서 키우면 근심을 당합니다. 내가 미련한 자면 자식은 꼭 미련한 자로 낳고 키우겠지요. 그러면 근심을 당하고 미련한 자의 아비는 부모는 낙이 없다. 기쁨이 없다. 항상 미련한 일이 생기고 벌어지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오면 양약은 좋은 약이 된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즐거우면 병을 치료하고 낫게 한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르게 되면 골수가 사라져가고 힘이 없어져가고 살이 빠져가고 쉽게 면역력이 없어지고 아무 병이나 쉽게 들고 암세포가 돌아다니다가 몸에 정착하고 뿔을 내리는 등의 일이 계속하여 벌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의 즐거움. 그러나 이 세상살이에서는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즐거움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믿는 데서 우리 주님을 알고 믿는 데서 성령 충만한 데서 진정한 마음의 즐거움은 옵니다. 그때에 양약이 되어서 몸에 좋은 약, 몸의 건강을 가지고 오게 되고 심령의 근심은 진정한 근심은 돈이 없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진데 영혼의 진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뼈가 마르게 되어지지요. 23절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악인은 뇌물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받은 다음에 재판관이다. 재판을 이제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24절 같은 경우는 번역상의 문제가 상당히 존재하는 그런 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평이하게 개역성경상의 순서로서 한다면 어떻게 이해되냐 그러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명철한 자 앞에 있으면 명철한 사람 앞에 가면 지혜가 그 앞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가까운 데 있는 거죠. 명철한 자를 찾으면 그 사람 앞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 코앞에 명철한 자 앞에만 가면 되는데 이 지혜가 예를 들어 지혜를 목적으로 한다면 미련한 자는 지혜가 어디 있는 걸 생각해요. 딱 땅 끝에 있는 줄로 생각한다 그 말. 그러니까 막 황당하게 지혜를 막 찾는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아니 목적으로 미련한 자가 눈을 땅 끝에 준다 이것을 지혜를 목적으로 잡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다면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의 그냥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운 데서 지혜를 찾는다. 아니 명철한 자는 가까운 데서 지혜를 찾고 어리석은 사람의 눈은 땅 끝에 있다. 그러니까 이
이해를 하려면 상반절과 하반절이 지금 상관을 가지고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상반절이 좀 더 자세히 하니까 하반절을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상반절에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지나갑니다. 앞으로는 제가 축약해서 이야기한다 했으니까 그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 잠언을 누가 읽어야 돼요? 부모가 읽어야 되죠. 부모가 읽어가지고 미련한 아들을 만들지 말아야 되구나. 미련한 아들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구나를 인식하고 자녀 교육에서 자녀를 지혜로운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사는 것, 또한 믿음을 가리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또한 기도하고 응답이 없는 기도라는 건 없는 거예요, 본래가. 응답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그래도 10가지를 기도해가 10가지 다 없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기도니까 없는 거죠. 바른 기도면 모두 10가지 기도하면 5개 이상은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이 이제 서너 가지 된다고 하면 왜 없을까 살피고 그러면서 기도를 바르게 배워가야 되지. 잘못된 기도를 하면 열에 9, 10개가 또 긴가민가 응답인가 아닌가 이것도 알 수 없는 이런 경우는 바르게 기도하는 게 아니지요. 26절입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선치 못한다는 건 악하다 그 말이죠. 악한 것이 뭐냐? 의인에게 벌을 주는 거다. 의인에게 벌을 주는 거다. 그리고 이 귀인은 고귀한 사람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존귀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게 귀인이 정직하다.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린다. 그러면 과거 예를 들어서 왕이 있고 고관대작이 있다. 그러면 고관대작 귀인이라고 치면은 정직한 말을 직언을 하죠. 신하가. 그럴 때 이제 네가 직언을 했는데 그것이 내기에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때린다. 그러면 그것은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왕은 충신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말이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상의 좀 차이점이 여기저기에 존재하는 것이 26절입니다. 7절,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정말로 말을 왜 아끼는 사람 지식이 있냐? 이 지식은 진리의 지식입니다. 참된 지식이에요. 근데 말을 아끼는 것. 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말이 많을 때 내 자아가 강해지고 내 육이 강해지고 내 정욕이 강해지고 내 주관이 강해지고 내 판단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말이 많을 때 악이 죄가 점점점 관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한테 잔소리가 많으면 그 부모의 입에는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걸 자식은 또 퍼먹고 살아가는 거니까 함께 죄로 범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품이 안전한 자는 안전하다. 그것이 이제 개정 개혁판으로는 성품이 냉철한 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품이 냉철, 안존 그 말은 요즘에 안 쓰는 말이니까 요즘에 쓰는 말로 찾아보니까 냉철 이렇게 했습니다. 성품이 개정 개혁판은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 아니라 성품이 냉철하다. 성품이 냉철하다는 것은 성급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적인 의미로 가집니다. 조급하지 않다. 성급하지 않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냉정하게 차분하게 그 말이 차분하게 그것을 살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막 이리저리 막 마음이 조급하고 정신이 없고 산만해지고 이 말 저 말 그냥 혼란스럽고 막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때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 벌어지면 평온하게 먼저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잠잠케 하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것이다. 이 성품은 신앙 인격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평온하다. 혹은 조급하고 성급하지 않고 차분하다. 냉철하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명철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이다.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27절과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잠잠해라. 단지 그냥 미련한 자가 말을 안 하면 지혜로운 자 여긴다. 이런 것이 일반적 속담을 쓸지 몰라도 속담에서 그쳐버리면 말씀의 깊은 속에는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을 가지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가. 그래서 말로 인한 죄들을 말씀 통해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미련한 사람이 입을 잠잠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미련한 자가 아무리 입을 다물려고 해도 미련한 사람은 말씀 그대로 미련한 것을 입에서 낸다 그랬어요. 결국은 미련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게 핵심인 거고, 미련한 자가 슬기로운 자가 돼야 되는 게 핵심이지, 단지 그냥 잠깐은 입을 다물고 모면할 수는 있어요. 나 거꾸로 이제 우리의 말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입으로 죄를 많이 짓는가.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다룹니다. 말을 계속 다루어요. 말을. 사람과 대화하고 났으면 그 말을 다루시고, 말 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고 자꾸 말을 다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말을 다루지 않아요. 말을 막 했는데, 근데 뭐 틀린 말, 잘못된 말 이런 것도 느끼도 못하고 성령님께서 내가 대화를 한 시간 하고 났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미련한 자로 나아가면서 입으로 죄를 그렇게 짓고 살아가도 그것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로서 미련한 말들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슬기로운 사람들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들을 하는 사람, 성급한 사람이 아니라 차분하되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